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제는 남성교 회원들과 처음으로 배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단순한 여가나 취미를 넘어서 영적인 쉼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로 아껴주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 또 가족처럼 따뜻한 공동체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를 나가 보니까 사방이 탁 트인 끝없는 바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만선의 기쁨까지. 몸들은 다 지쳤지만 저 지금 온몸 쑤셔요.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우리 남성교회 그런 마음으로 바울 남성교회가 하면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하루였음에 바울 남성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적 소풍을 가면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저기 보물 종이를 숨겨 놓으시면서 자, 이제 보물 찾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돌멩이 하나도 다시 보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나무 밑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뭐 풀숲도 들춰보고 벤치 밑도 다시 들여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어딘가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고 믿기 때문에. 보물 찾기가 시작되면 평범했던 장소, 평범했던 물건들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멩이가 돌멩이가 아니고 그냥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그냥 수풀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에 보물이 있지 않을까? 그 기대가 생기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루가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고 예배도 하나의 순서처럼 느껴지고 말씀도 그냥 글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리면 달라집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익숙한 말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평범한 예배,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찾는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압니다. 이 보화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450장 4절에 금보다 귀한 믿음은 무엇 되도다?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금은보다 더 귀한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첫째,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도 여전히 보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도 여전히 보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밭입니다. 흙이 있고 돌이 있고 잡초가 있는 평범한 땅입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밭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보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보물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실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두셨어요? 보배를 담아두셨습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별것 아니다,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은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는 아무 보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억울함 자체였습니다. 그냥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요셉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보물 이론은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정 안의 보물은 뭘까요? 남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교회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도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눈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평범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범한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보물 찾기 할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는 내 눈이 바뀐 겁니다.
같은 돌멩이입니다. 같은 나무입니다. 같은 풀숲입니다. 그런데 보물 찾기가 시작되면 다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물이 있을지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마음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시력이 많이 나빠졌는데도 한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 지냈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길을 걸어도 간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경을 맞추어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늘 지나가던 길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이고 간판 글씨도 또렷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의 표정까지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죠. 길이 바뀐 게 아니죠. 나무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죠. 다만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닫혀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대가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아멘. 같은 말씀인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같은 예배인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느껴집니다.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시간이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실망이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말씀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셨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면, 영안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셨구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낙심의 길에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계시고, 아멘 좀 합시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람은 바세감 주인 보화를 발견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왜? 자기 것을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 밭 하나 사려고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이 맞느냐?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더 큰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 작은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 덜 귀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귀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가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돈이 보물이 되면 마음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보물이 되면 마음이 사람의 평가를 흔드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이 보물이 되면 마음이 비교와 불안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물이 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보물이 되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물에 대해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귀해집니다. 말씀이 소중해집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손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의 자랑이,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마음의 방향이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돈 벌어야죠. 얼만큼 벌어야 돼요? 쓸 만큼 벌어야 되죠. 아니, 나눌 만큼 벌어야 되죠. 건강 필요하죠. 얼만큼 건강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 도와줄 만큼 건강이 필요하죠. 내가 무언가 들 수 없을 때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하죠. 가정도 귀하죠. 사람의 인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던 계획도 무너질 수 있고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이 되면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 붙드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물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왜냐? 가장 귀한 보물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는데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웅다웅 쌀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천국을 나에게 주셨는데 뭐 걱정입니까?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보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물 1호를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셔요. 낙심의 길에도 함께 하시고 반복된 하루 속에서 함께 하시고 눈물의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살아고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이 흔들어 주를 보리 이 시간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인생을 가장 귀한 보물로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삶을 너무 익숙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냥 하루처럼 지나가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 사람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예수가 말씀 속에서 날려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던 노예처럼 우리도 낙심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쳤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며 염려보다 믿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참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소망입니다. 이 고백을 한 동안 살아야 하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보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으니 이제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작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붙들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